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오늘은 9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제가 14절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짧죠.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그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 예루살렘의 역사를 좀 공부 좀 해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합니다.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하는 그 산에 가서 그곳에 가 드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망설이지 않고 바로 아들을 데리고 번제 제물을 드릴 장작을 쪼개서 3일길을 가서 오늘 읽었던 9절에 보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지시한 바로 그곳에서 이르러서 그 아들을 결박하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 할 때 하늘에서 급한 소리가 있어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거두어라. 더 이상 아들에게 그 손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찌르려 했던 그 칼을 거두게 되었는데 그 다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 이런 말씀은 오늘 본문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을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멈추고 그 다음 했던 일이 뭐겠어요? 아마 그 사색이 되어 누워있는 그 아들을 결박을 빨리 급히 풀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그러나 설명은 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왜 너를 결박해서 찌르려 했던지 이 설명은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도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아마 굉장히 뭐랄까요 놀랬을 것이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의 감정도 있었을 것이라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결박해서 칼로 찔러 죽이려 하느냐. 그전까지 참 좋았던 아버지일지라도 그 일로 말미암아 굉장히 놀라고 아마 분노에 쌓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이삭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아버지를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라 생각이 되죠. 그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면 굉장한 갈등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므로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지만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까지 해서 나를 진짜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시험하려고 하셨구나. 이걸 이제 깨닫고는 아마 아버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나보다 하나님을 사랑한 그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의 신앙을 이삭이 물려받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 이삭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그 부분들을 다 치료해 주고 풀어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박을 풀고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아마 그 아들을 꼭 안아주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가 참 중요합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우연히 그 뒷산을 쳐다본 것 같아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밑으로 보고 있다가 뒤로 이렇게 쳐다보는데 저 위에 수풀에 양이 한 마리 뿔에 걸려 있는 겁니다. 수풀에 순양의 뿔이 걸려서 버둥거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직감을 했겠죠. 하나님이 준비했구나. 내 아들을 번제 제물로 드리라 하시고 했는데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아들 대신 저 번제 제물을 하나님 준비하셨구나. 아마 직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수풀에 걸린 그 순양을 데려와서 번제 제물로 드리겠는데 죽여서 왔겠습니까? 아니면 데리고 와서 죽였겠습니까? 쓸데없는 질문 같지만 여러분은 수풀에 걸려있는 양인데 그놈을 죽여서 데려왔겠습니까? 아니면 데려와서 죽이겠습니까? 데려와서 힘도 좋겠다 보니까 여러분 수풀에 걸린 거 풀면 도망가 버리죠. 그걸 어떻게 데려와서 죽여? 그 양들이 주인님 나 데려가서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수풀에 걸려 있는 채로 아들같이 가서 죽여서 그를 데려와 번제 제물을 드리지 않았겠는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죠. 내 말에 맞겠죠? 그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양이 힘 좋습니다. 얘기하면 산양 같은데 굉장히 힘이 좋죠. 풀면 바로 도망가 버리죠. 수풀에 걸려, 그러니까 수풀이 잡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수풀이 머리 잡아주니까, 그 다음 이제, 결박을 해서 죽여서 아마 데려왔을 것이라. 그래서 번제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이 번제 제물을 드린 이곳, 앞에도 안 하면 하나님이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산, 거기서 번제 제물을 드리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아들을 번제 제물을 드리려 하다가 하나님이 말리는 바람에 아들 대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순양을 데려다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순양을 가져다가 번제 제물을 드렸는데 이 장소가 장차 어떻게 되느냐, 장차 어디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게 지금은 아브라함이 드릴 때는 이제 산 같은데 세월이 좀 지난 후에 개발이 되죠. 여기 이제 사람이 살게 됩니다. 누가 사냐면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살게 되고 여기 번제 제물을 드릴 때 이 장소를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타작마당으로 쓰게 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 하면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민족들을 물리치고 큰 영역을 차지하게 되죠. 하나님 은혜로 주의를 다 평정하고 평안하게 살 그때에 이 다윗이 하나님에게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어떤 범죄를 저지르냐면 사람들을 시켜서 인구를 조사해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인구도 칼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해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데 성경에 하면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그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왜 인구 조사하는데 큰 죄가 되느냐, 그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가 참 중요하죠.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했냐 하면 그동안 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 나라를 넓혀주시고 평안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신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힘은 하나님이신데 다윗은 생각하기를 자기 군사가 힘이 좋아서 이 일을 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를 내 군사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자기 군사의 힘을, 그러니까 자기 힘이죠. 자기 힘을 한번 자랑해 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잘못된 것임을 부하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다윗에게 건면하죠. 왕이시여,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사람에게 있지 않은데 어떻게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인구조사를 하라 하십니까? 칼든 사람의 숫자를 세우라 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해도
이미 이 사탄의 충동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도 막 재촉해서 인구조사를 해오라고 그렇게 다윗이 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죠. 물론 이제 못된 사람이 죄를 한번 지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스라엘을 치고 그 진노함을 갓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죠. 갓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벌을 3가지 주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랍니다. 그 말씀이 역대상 21장 12절에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면,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시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낸 자에게 대답할 자 결정하소서. 이 3가지 중에 하나 결정하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사 다윗에게 3가지를 내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3가지를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재질 염려가 없어서 이런 벌을 안 받습니까? 이런 벌을 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은 그래도 이제 그때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 벌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긍휼이 크신 하나님의 손에 내가 벌을 받겠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3번째 3일 동안 전염병을 당하는 그 벌을 받겠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 듣자마자 바로 칩니다. 순식간에 7만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나타내셨는데 순식간에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하나님이 칠 곳을 예루살렘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염병이지만 실제로 영적인 모습은 천사가 치는 천사가 칼을 들고 치는데 사람 눈은 안 보이죠. 사람 눈에는 전염병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천사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다음은 예루살렘을 치라. 그래서 이 천사가 칼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후회를 합니다. 내가 좀 심했다. 하나님이 참 긍휼이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후회를 하고 천사의 그 칼을 멈추라고 합니다. 멈추라. 칼을 꽂으라고는 하지 않고 멈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제 천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섰습니다. 그 모습을 다윗이 보았는데 천사를 볼 때 천사 키가 막 하늘에 닿았고 엄청나게 큰 칼이 예루살렘을 막 치려고 막 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두렵고 무섭고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그 회개하는 말씀이 역대상 21장 17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이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 이건 참 이 다윗이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돼요. 자기가 지었던 제 백성에게 그 뭐랄까요 짐을 지우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 백성을 치지 말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십시오. 내가 받겠습니다. 이 천자 정말 똑바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죠. 요즘도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나라에.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는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는 회개지 세상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니까 욕심이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서 절대로 내가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지도자 중에 하나님 있는 사람 제하고요. 중에 내가 했으니 백성이 나를 치시고 백성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없죠. 왜? 그 마음을 주관하는 이가 욕심이기 때문에 탐욕이기 때문에 그리 할 수 없어요. 이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지금 회개기도 할 때는 다윗이 뉘우치고 할 때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하고 난 후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회개가 진실이죠. 진실로 하나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천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천사에게 어떤 명령하느냐? 다윗에게 갓에게 말을 해서 갓 선지자라기면 다윗에게 말을 하게 하라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번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전염병이 멈추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다윗이 급히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갔죠. 근데 오르난을 만나게 됐는데 네 타작마당을 내게 팔아라. 내가 좋은 값을, 큰 값을 주겠다. 그랬더니 오르난이 아닙니다. 가지십시오. 다 가지시고 내 소도 드릴 테니까 번제 제물로 쓰십시오. 막 이래.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네 거를 뺏어서 드릴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값을 줍니다. 금 600세겔을 주는데 그 산에 있는 밭을요. 굉장히 이루 말할 수 없는 값을 줍니다. 왜? 귀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인 바 귀하게 사서 크게 사서 드린 것이 맞다는 이 다윗의 마음으로 많은 값을 주고 오늘날 타작마당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번제 제물과 화목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느냐? 역대상 21장 26절로 27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 천사를 명령하사 그가 칼집에 꽂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 겁니다. 다윗의 죄를 번제 제물에게 하나님이 벌을 가시죠. 번제 제물을 태우는 겁니다. 다윗의 죄를 짊어진 번제 제물을 태우고 번제 제물을 벌하시고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래서 천사에게 명하기를 네 이제 칼을 꽂아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이 지시한 땅, 하나님이 지시한 곳,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구나. 오르난의 타작마당, 발음도 힘드네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받으시구나. 이걸 깨닫고는 그 다음부터는 다윗이 여기서 제사를 드려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서요. 자기가 뭐 샀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이 기본에 있었어요. 기본 산에 있었는데 거기 가지 않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서 받으심을 알고는요. 그리고 여기에 큰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다윗이 결심하고 많은 성전 재료를 모으죠. 하나님 다윗은 피를 말했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들 때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많은 성전 재료를 모아서 솔로몬에게 넘겨주죠. 솔로몬이 여기에 이제 성전을 짓는데 그 전에 이 다윗이 거기에 제사를 지내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되나 하였더라.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성전을 이제 짓게 되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솔로몬이 거기에 성전을 짓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그 말씀이 역대하 3장 1절에 있어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서 사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하나님이 정한 곳이라. 그게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 것은 여기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이곳 오르난 타작마당 오늘 본문에 하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디입니까? 이 사람들이 설교 잘못 들었네. 물론 이제 아시는 분들이 대답 못했겠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은 그곳에 번제 제물을 드리라. 그랬죠? 바로 그곳이요, 그거.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은 그 산에 번제 제물을 드리라. 그 산이 번제 제물 그 산이 후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고 그 타작마당에 다윗이 번제제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셨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곧 아브라함이 번제 제물을 드리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거기에 번제 제물을 드리라. 그리고 후에 다윗에게 거기에 제사를 드리게 하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했던 거죠. 그리고 세월이 더 흘러가요.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그래서 그는 30살 때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고 공생의 삶을 삽니다. 대속의 삶을 살죠. 우리의 저주를 그 몸에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이제 우리 인생의 죄짐을 다 짊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 왜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뜻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게 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 그래서 이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갑니다. 죽으러 가죠. 잡혀서 죽으시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잡혀서 죽으시는데 십자가에 들죠. 그 십자가 달린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뒤에 그 산이에요. 골고다 언덕이죠. 오늘 본문에 같으면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이면 다 알죠.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찌르려 했을 때 하나님이 말리시고, 그리고 이제 우연히 뒤산을 쳐다보니까 저 위에 수풀에 양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그걸 죽여서 가져왔는데,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죽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뒤산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던 것은 그 위에 수풀에 걸린 그 양이 있는 곳이 그곳에. 제 말 이해되면 아멘합시다. 그요. 하나님이 수풀에 걸려 있게 했던 그 양이 있는 그곳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풀을 원으로 찾아보면 얽히고 설킨 나무요. 얽히고 설킨 나무가 어떤 나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가시나무 같아요. 예. 다른 수풀들은 얽히고 설킨 게 없어요. 뿔이 탁 가시에 걸렸는데 얽히고 설킨 가시나무 같아요. 거기서 그 양이 죽죠. 아브라함이 거기 죽여서 번제제물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바로 거기서 가시멜류관 쓰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풀에 걸린 양, 그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을 의미한 거예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양처럼 오실 예수님, 그 양을 누가 준비했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이레다. 이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아브라함이 하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은 상상도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연히 쳐다봤더니 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직감하죠.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것처럼 그 양을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준비해 놓은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누가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의 죄를 담당할 제물이 필요한 그런 적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기대도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도 몰랐으니까 누가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을 올라가기는 하지 말라 하니 하늘을 올라가겠다 하면 걸소를 모시에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지개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걸소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시어 올리는 것이다. 누가 하늘에 가서 예수를 모시어 내린 분이 있냐? 그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는데 누가 음부에 가서 예수님을 살린 분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오셨고 하나님이 친히 올라오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여호와의 일에 수풀에 걸린 양을 준비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양을 준비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 준비한 그 여호와의 일에 예수님은 우리의 무슨 제물로 준비한 것입니까? 아까 아브라함이 무슨 제물로 드렸어요? 번제 제물로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번제 제물로 예비해 주신 거다. 자기 아들을 번제 제물로 예비하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여호와 이레로 예비된 하나님의 번제 제물. 여러분, 번제 제물이 뭔지 아십니까?
이 번제 제물을 알면 진짜 은혜가 되죠. 이겁니다. 우리 인생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본인이 여러분의 죄를 그 번제 제물이 짊어지는 거예요. 죄를 졌다는 말은 죄 때문에 짐을 지고 살아야 돼. 저주를 짊어지고 살아야 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그 죄짐, 죄로 인한 저주죠. 일생을 사는 거예요. 그 저주는 병들어 고생하는 것이고 마음이 슬퍼서 고생하는 것이고 삶이 힘들어 고생하는 거예요. 질고와 간고와 슬픔을 겪는 겁니다. 일생 동안 온 몸으로 번제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그 각을 6각을 때 몸을요. 이 말은 온 몸으로 우리 인생의 제 짐을 저주를 다 담당했다는 온 몸으로 일생 동안. 그래서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죄와 저주. 왜? 그가 저주를 다 담당했으니까. 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하시는 제물이 번제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운명은 사실은 번제 제물처럼 살다가 죽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왜? 번제 제물은 우리 인생의 삶을 대신 산 것이니까 우리 인생의 운명은 죄인으로 태어나 번제 제물처럼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번제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왜?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번제 제물처럼 인생을 살다 죽으셔야 돼. 그게 우리 인생의 죄인의 운명이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의인이 아니잖아요. 우리와 똑같이 죄인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이삭이 번제 제물처럼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양을 예비해 두셨어요. 번제 제물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번제 제물을 대신 드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누굴 예비하셨다고요? 예수님을 예비하셨어요. 번제 제물이 예수님을 예비하셨어. 그죠? 그래서 번제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진짜 번제 제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번제 제물로 준비하셨어요. 대신 드림으로 이삭이 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축복 아니겠어요? 영원히 저주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번제 제물을 준비한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면 또 이런 말씀을 전하면 듣는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 일은 우리나라 일이 아니고 다른 민족 얘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얘기 아닙니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민족도 틀리고 색깔도 다 틀리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얘기고 이삭의 얘기지 우리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 진짜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계 여행을 해보셨습니까? 아니, 요즘은 세계 여행할 필요가 없어. 세계 민족이 다 우리나라 오니까. 피부 색깔만 좀 틀리지 다 똑같아요. 생김도 똑같고 있는 거 다 있고.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과 외국 민족과 차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분이 없는 게 있어요?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말하는 거예요. 다 있어요. 눈 2개 있고 코 1개 있고 이빨도 숫자 똑같아요. 사람 똑같아요. 더 있고 덜 있는 게 없어요. 똑같아요. 다만 색깔만 조금 틀리고 모양만 조금 잘생기고 못생기고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똑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양심이 똑같아요. 예. 어느 민족, 어느 나라 가도 양심이 다 똑같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한 사람이, 한 분이 인생을 지었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민족마다 우리 민족의 조상은 곰하고 뭐하고 해서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전에 곰하고 뭐하고 돼서 사람이 태어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곰썰개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곰썰개도 없는데 그 민족의 이제 설화 같은 거예요. 민족을 이제 뭉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 만들어낸 얘기지. 사람 똑같아요. 특별히 양심은 또, 이 양심은 뭐냐? 영입니다, 영.
사람, 짐승이 없는 영, 이건 사람만 갖고 있는 영입니다. 이 영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 영을 준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 사람만 한 영이에요. 이 영은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의 아버지 하나님 하이라 하잖아요. 모든 영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이 영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었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하나님의 얘기는 온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한 얘기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인생의 얘기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얘기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뒤편에도 보면, 본문 뒤편의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르시고 축복하는 말씀 중에 그 중에 한 복인데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천하 만민이래요. 내 씨로 말미암아 네 민족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상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네 집안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이게 내 씨가 누구냐? 전에 말했죠. 이 내 씨는 예수님이시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여기 내 씨라죠. 내 씨들이 아니라 내 씨, 내 자손이죠. 한 사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복이 하나 더 있어. 앞으로 넘겨보면 17절을 보면 거기 또 복 하나 있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을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예, 그 앞에 거는 아브라함과 그 집안의 복이라면 그 뒤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건 천하 만민의 복이에요. 내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은 옛날에는 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문만 부수고 들어가면 이미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했다는 건 대적이 차지하고 있는 건물을 하나님 차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대적을 이제는 결박하고 대적을 몰아내게 되었다는 거죠. 굴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 대적이, 우리의 대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적이 거하는 곳이 어디였냐고요? 예수 믿기 전에. 대적의 성이 어디였느냐고? 우리 인생이요. 여러분의 심령이라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성경은 말해. 예수 믿기 전에 대적은 어디에 있느냐? 흑암의 세력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했으니까 여기 쫓아낸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굴복시키고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은 누가 차지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구원의 얘기요. 예수 믿기 전에는 대적이 우리 마음을 차지했어요. 흑암의 권세가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어둡게 우리 인생을 주관했죠.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흑암의 권세를 쫓아내시고 굴복을 쫓아내시고, 여기에 누가 하나님이 오신, 이게 천하 만민의 복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번제 제물 예수로 말미암아 두 가지 복을 받는 거예요. 번제 제물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두 가지 대적의 성문을 얻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찾아오고 있던 악한 영들을 다 굴복하고 쫓아내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축복이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영원히 오신 거예요. 이게 천하 만민의 복이요. 할렐루야. 누구로 말미암아 이런 복을 준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번제 제물, 자기 아들로 준비하신 번제 제물 예수로 말미암아 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셔서 이 두 가지 큰 복, 진짜 복이죠. 그동안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차지하고 있던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을 우리 심령에 영접하셔서 하나님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 삶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해주시고
모든 복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모든 저주가 이 어둠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인 바, 어둠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이게 천하만민이 얻을 복이다. 하나님 누구로 말미암아 예비하셨느냐? 하나님이 여호와 이르러 예비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주는 복이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다윗처럼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악한 영들의 충동으로 얼마든지.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라. 그때도 다윗처럼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가시면 여호와 이르 주면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하시고 우리와 다시 화목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축복하시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예비하신 여호와 이래 예수로 주신 번제 제물, 그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축복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축복의 하나님으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